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말씀 위에 세워지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독할 말씀은 히브리서 6장에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8장의 말씀, 6장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돌아오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의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이루었나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많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로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긴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함께 읽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사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육신을 입은 인간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담당을 얻사오니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보혈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서는 이 담대함으로 주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피의 능력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제 당신의 시간입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갈망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들을 게 있는 자들이 되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2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0편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 이름 내 신앙을 바꾸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견고하게 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20편의 말씀을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4절에서 5절, 6절에서 7절. 자, 내용상으로는 1절에서 3절이 해야 맞고요. 4절에서 6절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8절에 플러스 9절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이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시편 20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절, 5절, 7절입니다. 자, 1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 첫 번째가 나를 높이 드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절 한번 보여주세요. 5절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 자, 그 다음에 7절 보여주세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뭐한다? 네, 자랑한다. 오늘 여러분들 그 주보를 잘 보셔야 합니다. 주보를 바이블 코어 한번 보세요. 주보에 바이블 코어를 보시면 보통 때는 제가 그 말씀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어떤 얘기들을 해놓는데 오늘 잘 살펴보시면 전부 성경 구절을 제가 해놨죠. 그죠? 네, 성경 구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필요한 말씀들을 여기서 다 적어놨으니까 물론 하다가 추가되는 거 있으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우리가 1절로 한번 와보세요.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2절 3절 계속 보여줍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3절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보니까 어때요? 2절에서 보니까 성소에서 어떻게 하신다? 도와주신다.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 3절 보니까 소제와 번제. 소제와 번제 얘기하는 게 뭐죠? 예배죠. 예배. 이 예배를 어떻게 하세요? 기억하고 받아주신다 얘기합니다. 우리 바이블 코어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출애굽기 20장 24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토단을 쌓아라, 즉 제단을 만들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제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예배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뒤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즉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뭐하러 왔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예배하러 온 이곳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임하여서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알면요 여러분들한테 손해입니다. 쭉 거기 바이블 코어에 보면 한 절 짧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말라기 1장 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말라기서 전체가 구약의 제일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데 말라기서에서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수종드는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뭘 무시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데 그게 멸시한다. 어떻게 멸시했냐 보니까 말라기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흠없는 것을 드려야 하는데 좋은 것은 지들이 다 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흠 있는 것들, 그죠? 저는 것들, 이게 사람한테도 소위 말해서 팔지 못할 거, 우리가 뭐 과일이나 보면 상품이 되지 못하는 것,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흠 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장 놈들이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좋은 거는 지들이 다 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뭐 어차피 죽어 없어질 거 뭐 이거나 저거나 똑같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뭐예요? 내 이름을 찬양한다, 찬송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존재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위해서 특별히 레위 자손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삼았지 않습니까? 구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려야지만 복을 받는 거예요. 복 얘기하십니까? 예, 복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배하는 곳,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 저는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 일요일 날 어디를 그렇게 뭐 가느냐? 하나님 만나려고요. 하나님 예배하려고요. 예배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니 복을 주신다는데 굳이 안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임할 복이 없는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야 아들이 지금 내한테 예배를 잘 드리나? 아니면 나를 멸시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로서 부모를 섬긴다라고 하는데 그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접 찾아뵙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돈만 띡 붙이면 되지 뭐 이런 태도, 내가 할 거 다 했어 하는 태도, 이게 부모한테 효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냥 뭐 예배 드려주는 내가 한번 가지, 뭐 주일이니까 내가 뭐 11조 뭐 하지, 뭐 감사원금 하지, 뭐 주일원금 하지. 이거 뭐예요? 거지에게 동냥하는 거예요? 적선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서 그분을 잘 섬겨서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은 끝나서도 천국에 가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면서 복을 누릴 수 있지만 저는 이 땅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목회하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죠. 힘듦이 없었으면 좋겠죠. 물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서,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받을 수 있는 복을 못 받는 거. 우리 뭐 우스갯소리로 저희들도 그런 걸 잘 모르지만 정부에서 뭐 주는 돈이 많은데 그걸 뭐라 그래요? 눈먼 돈이 많다. 그런 걸 잘 아는 사람들은 잘 이렇게 뭐 하는데 우리 뭐 일반적인 사람들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죠? 뭐 대출 받는 것도 사실 잘 모르고 뭐 잘 몰라요. 빠꼬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세상 건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빠꼬미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라 적어놨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그래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알게 되어지면 정답을 알고 시험을 치면은 이거는 뭐예요?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미리 시험지 유출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십니다. 객관식으로 나와도 예수님이고 주관식으로 나와도 예수님이고 소수령이 나와도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세상 거 잘 모르고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한 것 같은데 예수님을 깍 붙으십시오. 그러면요 사람 붙여주세요. 봐요, 목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저는 막 사람들을 붙여줘가지고 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거냐고요.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정짓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바이블 코어 세 번째 말씀 볼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신명기 12장 5절의 말씀인데, 신명기 12장은 택하신 처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처소로 나아가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 또한 성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두신 증거로 뭘 보여주신 거예요? 성막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죠. 솔로몬 성전에 낙성식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것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한 것을 성막과 성전에서 동일하게 보여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다 쫓아내시잖아요. 그러면 뭐라 말씀합니까?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멸시한 거죠. 말라기 때부터 계속해서 멸시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맞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에 있던 영광이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걸 보여주고, 바벨론 폴에서 돌아왔던,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졌지만 사람들이 막 웁니다. 왜요?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 막 울어요.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46년 동안 그것을 건축하는 거예요.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겉모양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영광의 임재가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말씀하시며 헐라 3일 만에 내가 지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당신을 찢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자기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성령을 거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성령을 부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보혜사로서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누구이냐, 그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육체도 함부로 하지 말라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주와 합한 자,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가치를 알지 못한 채 막 세상에서 굴러먹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소가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면. 사무엘상 16장 13절과 14절 대조되는 장면이 나오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 다윗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그날로부터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14절에 사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부리신 악령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성경을 통틀어 슬픈 부분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멸시하니까 어때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히브리서 6장의 말씀부터 성경을 통독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선한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금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진 것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면서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끊임없이 예수를 믿었던 것이 마치 천국행 티켓 확실한 표를 끄는 것처럼 착각해서 이전에 살던 내 모습들로 살아간다면 더 이상 우리 가운데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성령의 사역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베풀었던 사람들 중에 거의 끝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나요?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지만 점점점 가면서 어때요? 자신이 하는 걸로 착각하고 내가 하면 뭔가 된다고 착각했던 그 사람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로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예언 사역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이것은 교회와 상관이 없지만 신내림 받은 무당이라 하는데 소위 말 영빨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신이 떠나버려요. 귀신들이 그래요. 쓰고 버리잖아요, 귀신들은. 근데 버림 받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옛날에 경험들을 가지고 점치는 사람들. 그래서 뭐 사람들 사이에 야 거기 이제 저기 뭐 영빨 떨어졌어. 그 사람들이 몰리다가 안 몰리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그와 다르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전 삼으셨고 그 성전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 열왕기상 8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에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솔로몬이 했던 얘기 아닙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누가 다 준비했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성전이 어떤 곳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쓰임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였다면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솔로몬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있는 좋은 소원을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란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아닌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있는 것은 네게 좋다라고 인정해 주시지만 그러나 좋다라고 하실 뿐이지 그것을 하게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얼마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합니까?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순종할 줄 아는 우리들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지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교회 일을 하는데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쓰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쓰임에 맞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성소에서 도우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도우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성소에 자신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반드시 뭐 하신다? 기억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예배나 받지 않는 거 아시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매주 드리는 예배가 어떤 때는 신방도 또 어떤 때는 특별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예배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시는 예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배 한번 할 때마다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자세로 산다면 여러분 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능력이 없어도 누가 하시는 거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 예배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 도우시는 그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하는 데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높이 드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이름을 높이 드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어떤 예배?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오, 너무 좋지 않아요?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계획대로 이루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5절 봅시다.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객언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좋아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되겠죠.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는 것은 뭡니까? 기도의 응답입니다. 소원, 계획, 기도,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결국은 기도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깃발이에요. 깃발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승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입니다. 기도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14장 13절 14절에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것 뭘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지극히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겼다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뭘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는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고요? 당신의 이름을 높이 드시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으로서요? by 오른손, 구원하는 힘으로.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 제가 지금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바이블 코어에 한번 보세요. 뭘 얘기하냐면요, 그 제일 긴 게 있죠. 제일 긴 거. 또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신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렇게 얘기하죠. 또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또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렇게 얘기하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성소라고 얘기하고 성전이라 얘기했는데,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먼 지방에 있는 이방인이 와서 주의 이름을 기도하도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요. 적국과 싸우러 나갈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다 잡혀갔어요. 적국의 땅에서 잡혀갔어요. 그런데도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나 응답하여 달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생각납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다 무너졌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수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방인이든 적국에 끌려간 포로가 되어졌든 간에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 아멘? 아멘?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신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또한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뭐 했다? 안다. 어제 사순절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웬만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역사를 알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응답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기름 부음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날로부터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했어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16장이에요. 16장 다음에 17장에 뭐가 나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라고 해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윗이 어떤 사람,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떤 거요? 자기 일에 능숙한 것도 있지만 플러스 알파 더 중요한 게 있으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는 에디슨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세상이 뭘 원한다? 영감 있는 사람을 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영감은 기도함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영감은 누구로부터? 우리 하나님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하지 않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말세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할 때에 말씀대로 임하여졌던 그 역사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 내 의지와 선택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예수님조차도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재하셨죠.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4절 이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시고 4장 16절 이후에 보니까 그가 회당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펴는데 이사의 말씀을 펴며 61장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주의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사역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끊임없이 그 사역 가운데 바쁜 사역 가운데도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갑자기 의분이 일어나서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 그 영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감동시킨 거예요. 다윗이 똑같아요. 그냥 내가 양을 치는데 사자와 곰이 양을 뺏어가면 내가 건져냈습니다 하는 얘기도 성령께서 사울에게 말하게 했단 말이에요. 사울에게 말했으니까 사울이 그냥 꼬라지를 볼 때는 다윗이 별 볼 일 없잖아요.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그 앞에 서서 말하게 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가라라고 허락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나타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해 주신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겐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것은 성령으로 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주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후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얻게 되고 만나게 되고 열릴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것 한 줄 아십니까? 좋은 것 곧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로마서 8장 14절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후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럴 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그 이후에 5장 22절 23절을 보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삶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어떤 능력 행함이 아닌 거예요. 죄송합니다. 성령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들이 무서워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무서워서 문을 안으로부터 걸어 잠궜던 자들인데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온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핍박 가운데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옥에 넘겨줬던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안수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그 상황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음식을 먹고 다시 강건하여짐에
그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였던 걸 기억하시고,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였던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의 역사가 2000년이 흘러가면서 이 모든 교회의 영으로서 성령께서 이 교회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며 그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얘기하는 거 어떤 신비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그것을 통해서 육신의 눈을, 사도 바울에 있었던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그가 육신에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그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자신의 모든 생명을 그 예수의 십자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하는 그 결단들이 일어나면서 자신의 모든 고난의 그 상황들 가운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는 사도 바울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한 가치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가치에 우리의 인생을 두고 살아갈 것입니까?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걸라 이 말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아는데 여러분 인생을 걸라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나무 심는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데 힘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힘쓸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이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개척 이 초기에 개척가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을 알려고 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고 그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2021년에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참여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으면요, 그 사람은 그 뒤에 처져 있게 돼요. 처져 있게 돼요.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하고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하나님 나라와 의가 어디서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부터 시작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부터 시작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역사를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사업이 어렵습니까? 직장이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성전을 만드시고 그것을 향해서 이방인이 와서 기도해도 들어주시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성전이 되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세상을 보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아시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이 2021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이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내 신앙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드시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깃발을 세우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나을 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에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적국에 끌려가고 포로에 끌려갔을 때도 그쪽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 예수의 이름을 능력을 경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니 주여,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더 가르쳐 주시고 더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에게 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이름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 영접하는 자, 굳게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껏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중요성,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마에 복을 주시는 말씀대로 주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기억되게 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높이 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하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이 예물들 주여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이 시간에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를 높이 드시며 승리의 깃발을 세우게 하시며 그 이름을 자랑하고 살게 만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이름을 두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성령을 부으셔서 보혜사로서 세상 끝날까지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나무 심는 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업장과 일터와 그들의 생업과 학업과 진로와 계획과 관계와 장래 위에,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대한민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 광고하겠습니다.